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의사 누가가 전한 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넘어서 누가복음 2장을 지금 나가고 있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목자들의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찬양과 경배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있어야 할 그곳에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뀐 것은 복음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만 달랐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드디어 그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율법의 규례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또 성전에 갔더니 오늘 두 명이 누가 나오죠? 시자로 시작되는 시므온과 그 레리꼬에 나오는 안나. 네, 그렇죠. 안나가 나옵니다. 둘 다 굉장히 의롭고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이 둘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율법 아래에 나셔서 모든 의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게 반복될까요? 율법이라는 말이 반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1절 할례할 일이 되매, 그 다음 22절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따르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선 할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해요. 누가요? 즉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데 불구하고 이 율법대로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면서 스스로가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보세요. 몇 절에 나오냐면은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참에 정결 예식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에 보면 부정한 여인이 드리는 예식인데, 당시에는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를 보게 되니까 그것을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30일 후에 정결 예식을 드리고,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80일이 지나야 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니까 지금 이렇게 정결 예식을 드리러 가는 걸 보면 대략 한 40일 정도, 38에서 40일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어떻게 하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네,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드리는 것은요, 성전에서 제물로 바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아기들을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누구 거라고요?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장면이 뭐냐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장자를 다 치시잖아요. 근데 어느 가문만 살아요? 어느 집만?
집안 문설주의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만 살았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첫 장자는 다 누구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전에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거나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은 5세겔, 은 5세겔을 성전에 드리면 그게 대속 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어가지고 대속의 값을 치르면서 이 아이를 이제 어디로 가져올 수 있어요? 집으로 다시 데려와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신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성전에 바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 5세겔을 들여서 대신 드림으로써 아이를 다시 데려오는 이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 겁니다. 은 5세겔은요. 한 세겔은 보통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오늘날로 하면은 한 4 곱하기 5 4 곱하기 5는 그래요. 4 곱하기 5는 20. 그래서 한 20일치의 임금에 해당되니까 오늘날로 하면 우리 주 5일제를 하니까 한 달치의 그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를 바치는 거예요. 바치고 아이를 데려오는 이런 대속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그 갓난아기를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은 5세겔의 값을 치르고 아이를 데려와요. 그럼 성전은 누가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따로 두셔서 이들이 성전의 봉사와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은 성전을 지키고 레위인은 성전을 지키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과 그의 가족,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성전에 데려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 치르고 지금 다시 데려오는 내용이 장면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비둘기 한 쌍이나 네,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죠? 산비둘기 한 쌍 아니면 어린 집비둘기 둘로 뭐 하려고 그래요? 제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집. 그래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바칠 수 있는 제물이 바로 이 비둘기나 뭐였죠?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 이거였는데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율법대로 제사에 쓰일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모습 또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절에서 24절까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 예수님이 계시다. 율법 아래 계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정결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를 부정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또 이 집비둘기, 산비둘기 같은 가장 가난한 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우리와 마찬가지로 비천에 처하시고 우리의 약함, 고통, 시험을 체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존 머레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가해 줄 완전한 의를 획득하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율법의 길을 걸으셨다.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누가는요 이거를 의식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죠. 자발적 비하, 또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요 능동적 순종이에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다 따르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로 무엇을 얻냐면 영생의 권리를 받는 거예요. 뭐냐? 칭의입니다. 여기서 칭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의를 덧입혀 줄 수 있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신을 의도적으로 율법 아래 두셨는가? 이걸 이제 자발적 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율법을 반드시 성취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어야 돼요. 왜냐? 인간의 죄의 근본, 인간의 죄의 그 시작으로 올라가면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 모든 복에서 쫓겨나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뭘 이루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 성취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한번 옆 사람 보시겠어요? 좀 담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담력이 있어 보이십니까? 네. 담력이 있어 보이시죠? 이것은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있으면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똑같은 인간으로서 또 성전에 바쳐지고 가장 낮고 비천한 상황에서도 율법이 말하는 그대로 따르셨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막연한 희망이 끝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형체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이제는 실체가 된 거예요. 구원이 아주 명확한 만져지는 구원이 되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장면이죠? 뒤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가요, 예수님을 봐요. 아기이신 그 예수님이 오는 걸 보는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드디어 이스라엘이 속량의 날이 왔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시나 기다렸는데 그 실체가 이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겁니다.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요, 실체적이고 아주 명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요, 구약의 그 옛 언약을 넘어서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그 예표와 예언들을 다 넘어서서 완벽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율법을 따라 행하시고, 39절 우리 한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따라 마치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니 이것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율법 아래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우연히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구원의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루살렘에 시므온, 따라해 보십시오. 시므온. 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네,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전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누굴까요? 네, 저희는 보통 대제사장 정도 생각하겠죠. 근데 자료를 찾아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뭐 설화나 이야기 가운데는 대제사장 누구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근거가 없는 이야기래요. 근거가 없는 이야기래요. 안나는 또 누굴까요? 뒤에 보시면 안나도 여자 선지자로 나오는데 과부이지만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로 봉사했대요. 근데 이 선지자 누가 임명해 준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들을 의롭다 여기고 선지자라 여기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데요. 네. 축복이겠죠. 주님 보고 죽게 될 것이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시몬은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칼빈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내적 증거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예. 성령의 내적 증거, 그냥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을 하는 건데 보세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주제여 이방의 빛이 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제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영광이니이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봤는데 이 아기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광의 빛,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요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니 무슨 주의 구원을 봐요? 지금 아기 예수님만 봤는데.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예요. 시각적으로 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무엇을요? 실질적인 구원이 왔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이분이 정말 구원이에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원이 오신 겁니다. 비록 육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매우 초라한 아기예요. 가장 가난한 집안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아이인 거예요. 그 아이가 뭐 아주 좋은 천으로 감싸져 있을까요? 요즘 아기 옷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죠? 뭐 아가방? 너무 옛날 구찌? 구찌도 그런 게 있어요? 네. 뭐 샤넬 애기 모자 쓰고 뭐 구찌 뭐라고 그러죠? 천을 감고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빨아서 그리고 가장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아이를 감싸서 그 들고 온 뭐 바구니도 뭐 샤넬, 구찌 이런 거겠어요? 그냥 집에 있는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아마 아기를 안고 오거나 들고 왔을 텐데 육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 이 아이에서 무엇을 봐요? 영광의 광채를 보는 거예요. 구원을 보게 된 겁니다. 구원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말씀을 보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은혜를 누리면 정말 영안이 확 열려서 인생이 넘어서서 그 다음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음 것들. 지금 이 시간 말고요. 그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 인도하심, 그 돌보심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몬이 아이를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포옹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포옹.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믿음의 안아줌 이건 이해가 되는데 왜 믿음의 포옹이라고 했을까?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아준 것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아기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안아준 거예요? 시몬을 안아준 거예요. 평생토록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시몬이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봐서 안아줬는데 시몬이 안아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품어준 것, 이렇게 포옹해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포옹이라고 얘기하고 또 신비한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안아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안을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크신지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을 수 없어요. 안을 수 없어요. 제가 이 TV를 날랐거든요. 이 TV 정도는요, 제가 혼자 안을 수 있어요. 옆으로는 너무 커서 못 안고요. 세워서 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정말 온 세상의 통치자이자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안을 수 있게끔 정말 작은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면 우리의 눈은 멀 거예요. 너무 밝고 너무 찬란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모든 눈을 잃어버린 안 못 본 소경이 될 텐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시몬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안나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앞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죠?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죽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가 많아요. 몇 살인지 정확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아마 되게 골골한 인생 무슨 인생이 있던데요? 7788인가요? 그다음 무슨 인생이 있던데? 99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9988인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맞죠? 근데 지금 보면은요 29절 보세요. 주제여 이거는 이제 그냥 주님 이것보다 더 높은 온 세상의 권한을 다 가지신 분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걸걸하게 아픈데도 뭐 이렇게 몸이 너무 아픈데도 이렇게 뭐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성전에 매일 가셔서 그냥 앉아 계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조시다가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 왔어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게 연명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죠?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평안한 퇴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드디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해 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파수꾼이 밤새도록 보초를 쓰는 거예요.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 동이 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냥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교대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떠요 이제? 드디어 동이 해가 딱 위에 뜨는 거예요. 돋는 해, 아나톨레. 돋는 해 빛이 쫙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 이 보초를 쓰던 이 파수꾼의 마음이 어때요? 야, 드디어 퇴근할 때가 다가오는구나. 그런 의미래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비. 이방을 비추는 비. 그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본 시몬이 이제 드디어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아니라 누굴 본 기쁨이에요? 우리 구주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그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누리는 참된 평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늘 어떤 마음이에요? 아, 보초 쓰기 싫다. 아, 싫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아,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고 주님 왔으면 좋겠다. 아니, 뭐 이런 고백도 안 하죠. 뭐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그냥 빨리 세상 하직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찬란한 빛을 딱 본 사람은 이제 어떤 마음이에요? 아, 이제 평안해. 이제 그 끝이 보여.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이죠? 샬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강은이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강은이는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샬롬의 시간이에요. 샬롬의 시간.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럼 빠른 시간, 샬롬의 시간이 임하고 영원히 그 샬롬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샬롬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수꾼이 그 밤을 새듯이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시면요. 모든 시간이 샬롬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30절, 32절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32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빛이요. 이렇게 쓰여 있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시하는 빛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지금 시몬이 유대인인데 우리 민족에게 비치는 빛이요라고 얘기해도 이해가 될 텐데 이 유대인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설명한 것은 성령께서 이 시몬으로 하여금 구원의 의미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봤는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요. 구원의 빛이 쫙 임하여서 그 어둠 가운데 드러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질 때 누가 드러나요? 유대인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보여지지 않았을까 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빛이 쫙 드러나는데 우리 교회를 설명하면 빛이 쫙 드러나는데 피부색이 완전 검은 사람도 보이고 완전 하얀 사람도 보이고 또 이렇게 피부색이 완전 흑인은 아닌데 우리보다 좀 까무잡잡하고 피부색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아, 주님은 한국 사람만을 위하여 비추는 빛이 아니라 누구예요?
온 세상 모든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비치시는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시므온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우리 자체가 이방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라고 배우고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소식은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에요. 아니, 우리 말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심지어는 저 사마리아인들까지 구원을 받는다고? 저 개만도 못한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요, 이방 민족과 섞여서 강제로 이 땅에 거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흘러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서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정말 개만도 못한 족속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구원받고 넘어서 이방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인위적인 그 장벽들요, 그 한계를 다 허무는 빛이 이방을 비추는 빛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돋는 해, 또 영광의 광채, 이것이 다 이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아픈 자, 병든 자, 모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모든 흑암을 물러나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 우리는 그것을 보고 또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선명하게 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실 거예요.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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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하냐? 이걸 계속 물으시고 주님, 저는 샬롬하지 못합니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모두는 이제 샬롬의 인생이야. 그러니 그것을 믿고 샬롬을 누려. 이제 퇴근하면 됩니까? 아직 예배가 안 끝났으니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모임 갖고 퇴근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므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속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부모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아셀 지파의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본 그 감격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먼저 함께 살펴볼 것은요, 왜 누가는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를 함께 써놨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증인은 반드시 누구여야 돼요? 두 명이어야 돼요. 두 명이 같은 걸 얘기를 해야 증거로서 채택이 되고 인정이 돼요.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의 이 두 증인을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거룩하고 의롭고 기도 많이 하는 이 두 증인을 세워놓으심으로써 지금 이 내용들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이 다 진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둘은요,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은 어떤 것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부터 남아있는 남은 자, 렘넌트가 왔는데 이 남은 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 새 언약을 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와요? 메시아가 오나요? 아니요. 4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묵의 시간,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들만 기다리겠죠. 다 기다리는 거예요.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는요, 구약의 맨 끝에 서 있는 남은 자를 상징해요.
그러니 이 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봤으니 이제 어떤 시대가 열리는 걸 말하고 있죠? 새 언약의 성취의 시대를 말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점의 그 끝에 서 있는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난 역설이 있어요. 앞에서부터 쭉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는 존재죠? 성전에 있죠. 근데 여러분 성전에는 신앙심 좋고 지위가 높은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고 시몬과 안나를 만났을까요? 성전의 높은 대제사장에게 갔으면 정말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하면서 더 큰 영광을 얻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어쩌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냥 성전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의롭고 경건한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들에게 나아갔을까? 왜 이들에게 보여줬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성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참되고 경건한 자들에게 보여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 삐까뻔쩍한 헤롯 성전 안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들을 피해서 누구에게요? 의롭고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한 시몬과 안나에게 나아갔고 그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으니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반대로는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시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시몬이.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네. 아니 앞에서는 그렇게 막 영광 주님 저 이제 퇴근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부모에게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축복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뭘 얘기하냐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또 칼이 어머니의 마음을 찌르듯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지금 이 성전 안에는 누가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빛이 비추면 그 모든 옷이 싹 벗겨지면 뭐가 남아요? 더러움 가득한 아주 비참하고 더러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정했던 이들의 모습들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정한 자들인데, 아예 믿지도 않는 자들인데 다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요, 그걸 봐야 돼요. 앞으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자기 아들이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돌을 맞고 욕을 먹고 십자가, 그 가장 잔인한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예, 그 이야기를. 전적 타락. 우리 모두는요, 완벽하게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광채, 복음의 빛이 이렇게 비춰질 때 두 부류밖에 없어요. 흥하거나 패하거나.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의 타락,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지거나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던지거나 아니면 창이 있으면 찌르거나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게 될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예.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장 이쁜 우리 주빈이는 알 거예요. 그 10일 된 그 아이. 정말 그 아이의 모습 볼 때 어때요? 너무 이쁘잖아요. 만지기도 어렵고 막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여러분, 우리 다 그랬던 아기였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만지기도 힘들지만 다 그런 진짜 깐난 아이 너무 이쁜데 이 아이를 보고 어머니에게 한 말이 비방의 표적이 될 아이입니다. 이해가 되냐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보세요. 근데 시몬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냥 지옥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 오시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모든 것이요. 이 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것을 감내했어야 돼요. 누가복음 1장과 2장 앞으로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다 어머니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들이 다 무엇을 감내해요? 이 아이들이 걸어갈 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 그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내해요. 공통점 기억나시죠? 마음의 색이다. 마음의 깊이 두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분은 그냥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비방의 표적이 되셨어야 돼요. 그리고 칼에 찔리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가족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마침 지나가는데 그 남자가 소방관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이었나 소방관이었을 거예요. 소방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살에 이제 구하려고 들어가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누가 더 소중해요. 물에 빠진 사람도 소중하지만 누가 제일 소중해요? 자기 아들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아 가지 마라. 아들아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뭐예요? 자기가 소방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뛰어들었어요. 한 명을 구하고 또 있어 2명을 구하고 3명을 구하는데 엄마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가지 마라. 근데 이 아들이요. 4번째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죽게 돼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지금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속상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셔야 되는 그 길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셔야지만 자기가 뻔히 죽을 걸 알지만 그 물에 들어가야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영광의 빛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안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비참하고 속상하지만 안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 비방의 표적이 되셔야 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구원을 주시는지를 안나의 입을 통해서 또 설명해 줘요. 그러니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새끼가
저 아무도 모르는 떠내려가는 그 두세 명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안나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어디 나오죠? 36절.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가 있대요. 그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에 어떻게 됐죠? 7년 동안은 남편과 있었지만 그 후에 죽게 되고요. 지금은 84세예요. 근데 37절 성전을 떠나지 않고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였어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자. 그러니 정말 얼마나 이 여인이 성전 토백이 성전에서 거주하면서 이 민족과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38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마침 이때에. 우리 금요일마다 아브라함 스토리를 쭉 배웠는데 그때에 기억나세요? 24장에서 그때에 우리 청년들 온라인으로 온체험교회 치면 담임 목사님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금요 기도의 설교를 꼭 들어보시길 바래요. 네. 우리 주일학생들도 들어보시길 바래요. 네. 그럼 그때가 나와요. 그때. 여기서 그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 모든 일들을 다 예비하시고 막 만지셔서 딱 이루어지는, 딱 만나는 그 하나님의 때, 그게 바로 그때에 라고 했는데 마침 이때에 이렇게 시작돼요. 마침 이때에 그렇게 기도하던 안나의 눈에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마침 이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게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안나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 아셀지파의 비누엘의 딸 이렇게 적었을까요? 아셀지파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서 사라졌던 지파예요. 그 10개의 지파 중에 한 개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파도 사라진 거예요. 네. 자기가 소속됐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지금 누구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성전 봉사하면서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 같은데 성경은 이를 여선지자로 부르고 또 이스라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안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면서 언약에 성취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전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드디어 속량이 됐다. 드디어 속량의 날이 왔다. 드디어 그 날이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은요. 다른 의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희년 그리고 고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희년은 뭘까요? 예루살렘의 속량의 날이 왔다. 이거는요. 희년이 왔다 이런 의미예요.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날입니다. 안식년이 보통 몇 년이 한 번 있죠? 7년에 한 번 있죠. 7 곱하기 7은 49. 안식년이 7번, 7은 또 완전수니까 완전히 안식한 그 다음에 퍼펙트,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안식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식년에 세 가지 것을 회복시키고 복권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땅입니다. 땅. 자신의 땅을 어려운 사정 가운데 팔았어요. 제가 누구에게 팔았어요? 창조에게 팔았어요. 땅을. 얼마에 팔까? 한 10억에 팔았어요. 근데 5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다시 제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약간 억울하겠지. 기쁨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날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제가 앞으로 강은이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종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좋아? 이것이 너에게 희년이야? 놀라운 소식을 알려줄게. 50년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어도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빚을 탕감받게 돼요. 아니 갚은 것도 아닌데 탕감받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속량이 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참된 희년이 돌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지파가 돌아오고 성전, 잃어버린 성전도 다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모두에게 샬롬이 임하는 그날, 그날이 드디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내 것이다. 그래서 50년 동안, 49년 동안 무너진 창조 질서와 언약 공동체, 흐트러진 언약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 완벽하게 돌아가게 하는 날이 희년. 근데 그 희년이 드디어 완전한 희년이 오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엘. 여러분 다 아시죠? 고엘. 무엇이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희년은 50년 그때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다 회복되는 것이라면 고엘은 뭐냐면요. 아직 5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대신 나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여서 땅을 회복시키거나 지위를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재산, 그 빚을 탕감하여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희년이 오기 전에도 가까운 친족들이 있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하겠어요? 다 비슷한 상황인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봤는데 드디어 고엘, 완전한 궁극의 고엘, 또 최고의 희년이 왔다라는 것을 이 안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제사, 율법이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참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모든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린 지위, 우리의 지위는 원래 당군의 아들 마늘 먹고 쑥 먹고 이래야 됐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잃어버렸잖아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마저도 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 빚도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나는 어떻게 봤냐면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이제는 속량, 모든 것들이 다 속량.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치르셔서 기억나세요? 형벌대속적 죽음.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해방, 희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나가 실체적인 희년을 본 겁니다. 실체적인 희년을 본 거예요. 시몬을 통해서는 이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안나를 통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완전한 희년이 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를 봤을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같은 성전 안에 있어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아기, 가난한 집의 아기라고 보는 자가 있고 같은 예수님을 보지만 이분은 참된 샬롬이고 참된 희년이고 참된 고엘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고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이를 고려하지 않으세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희년, 참된 고해를 여러분 믿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아둘람 공동체 같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예,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환난 당한 자들이 피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간 그곳이에요. 근데 굴 자체가 어때요? 분위기가 어둡고 사람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을 피해서 힘듦을 피해서 찾아갔는데 거기가 굴인 거예요. 그런데 아둘람 굴은 어떻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참된 희년을 누리고 참된 고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영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부정한 자들, 소외된 자들, 또 환난 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빛이 있는 자들, 다 그런 자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어두운 그곳에 역설적이죠. 가장 어두운 그 동굴에, 굴에 다윗의 빛이 비친 거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곳이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되어진 것입니다. 스스로는 거룩한 척, 스스로는 완벽한 척, 스스로는 괜찮은 척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 공항 엑스레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 보시면 다 어때요? 뭐 겉에 아무리 피가 번쩍한 거 입어도 엑스레이 이렇게 하면 지나가면 뭐가 보여요? 뼈밖에 안 보이죠. 네, 뼈밖에 안 보이는, 마른 뼈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 아둘람 굴에 사니까 와서 보니 어떻게 돼요? 영광의 빛,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해를 경험한 이 부정한 자들,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이 다 탕감받았어요. 모든 걸 탕감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감당할 수 없는 국류를 입은 자들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불리냐면 나중에 용사로 불려요. 용사. 쫓겨나고 비굴하고 비천한 그 인생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용사가 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다윗을 따라서 민족을 해방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차별 없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차별 없는 복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놈 새끼들 똑바로 안 해? 저희 이제 집에서 자주 하는 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주 하는 말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신 차려. 너 지금 너 지금 몇 번째야? 참을인자 4번이면 살인을 멸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넌 14번을 참았어. 14번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하십니까? 잘 왔다.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둘람 굴로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안 되겠는데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에는 좀 어렵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정말 기어오고 쓰러져 오는 그들을 맞이하면서 잘 왔다. 이곳에서 샬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곳에는 참된 희년과 속량이 있고 고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줬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아둘람 공동체 또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몬도 아니고 안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모든 일들의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많이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에는 부정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더 나아가서는 이 안나가 속량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8편인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 마음껏 함께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는 고통입니다. 비방의 표적이 되셔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고통이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인연이고 고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희년의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시몬과 안나처럼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